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 1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주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나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몇 년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남쪽 왕은 자기 딸을 북쪽 왕과 결혼시켜서 서로 화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쥐지 못하고 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위하여 온 이들과 그 여인을 낳은 이와 그 여인을 편들어 돕던 모든 사람이 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의 뿌리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가 북쪽 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이며 요새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그가 그들의 신들과 그들이 부어서 만든 신상들과 귀중한 은그릇과 녹은 금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평화가 몇 해 동안 이어간 다음에 북쪽 왕이 남쪽 왕의 나라를 치겠지만 결국 자기의 땅으로 후퇴할 것이다. 북쪽 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병력을 모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물밀듯이 내려가서 남쪽 왕의 요새를 쳐 부술 것이다. 남쪽 왕이 크게 격분하여 나아가서 북쪽 왕과 싸울 것이다. 이때에 북쪽 왕이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나 그 큰 군대는 남쪽 왕의 손에 넘어가 포로가 될 것이다. 남쪽 왕이 그 큰 군대를 사로잡을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수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도 승리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돌아가서 처음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며 몇 해가 지난 다음에 큰 군대와 장비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남쪽 왕을 칠 것이다. 너희 백성 가운데서도 난폭한 사람들이 나서서 환상에서 본 대로 이루려고 하겠지만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그때 북쪽 왕이 와서 흙 언덕을 쌓고 요새화된 성읍을 빼앗을 것이다. 남쪽 군대는 북쪽 군대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남쪽의 정예 부대도 북쪽 군대를 당해낼 힘이 없을 것이다. 북쪽 침략자들은 남쪽 사람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억압할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땅, 약속의 땅에 우뚝 설 것이며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북쪽 왕은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남쪽 왕과 화친할 것이며 남쪽 왕에게 딸을 주어 그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뒤에 그는 해변 땅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많은 것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를 꺾어버려서 그가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북쪽 왕이 부리던 행패가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뒤에 그가 자기의 땅에 있는 요새지로 돌아가겠지만 비틀거리다 넘어져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새벽에 함께 보지 못했지만 다시 또 말씀을 중심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는데, 다니엘서 말씀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1에서 6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이 나오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네 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에 나오는 네 가지 사건을 한번 돌아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결단이 1장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두 번의 꿈 해석과 풀무불 사건이 2장에서 4장까지 나오죠. 그리고 벨사살 왕의 성전 기물 모독, 그리고 메네 데길 우르바신이라는 문자가 나오는 사건이 5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이 6장에 나오죠. 이렇게 큰 사건 네 가지가 나오고, 7장에서 12장은 네 가지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7장에는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오고요. 8장에는 숫 양과 숫 염소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은 70일의 환상이 나오죠. 그리고 좀 제법 길게 10장에서 12장까지가 티그리스 강가에서 보게 된 환상입니다. 10장까지 이 강가에서 본 환상의 서론 부분이라면, 오늘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환상의 본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 1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를 말합니다. 10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가브리엘이 메대 사람 다리우스 1년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바빌론이 강성했지만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고레스가 바빌론의 침략에서 이 바빌론이 완전히 망하게 되면서 바빌론의 새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바로 다리우스입니다. 이 바빌론의 다리우스가 왕으로 등극하여 그 땅을 다스리는 그 해, 그를 강하게 하려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라고 말할 때 그는 미가엘 천사를 말합니다. 앞선 10장에서 우리가 다니엘이 그 환상이 주어졌을 때에 그 환상의 뜻을 알고자 답답하고 힘들어서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여 쓰러져 있을 때에 가브리엘이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살펴보았고,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지만 그 하늘의 응답이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막혀 있을 때에 미가엘 천사장이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 당시에 바빌론이 강성해지고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바빌론이 무너지면서 다리우스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 그 여러 가지 역사의 소용돌이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확연하게 자신의 삶과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당시에 많은 그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강대국의 왕들, 그들은 그들의 가진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라를 정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최정점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제국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역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자 하는 권력, 그들이 누리는 그 특권들에 마음이 빼앗기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눈에 보이는 삶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내가 그를 강하게 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역사를 주관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때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가라는 말씀인데, 후대에 이 다니엘이 보았던 이 역사 환상이 너무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비평학자들은 이 환상은 나중에 역사가 다 진행된 뒤에 그 역사를 보고 쓴 글을 끼워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계시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 아닙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뭐 예언한다, 인생을 내다본다, 우리는 그냥 오늘을 사는 거죠. 그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 지난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는 그것을 미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있는 거죠.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의 대략적인 말씀을 보면, 페르시아의 새 왕이 등극하고 네 번째 왕이, 굉장히 강력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라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입니다. 그 왕이 가장 강력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리스를 침략합니다. 그 그리스를 완전히 무너뜨리면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싶어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했지만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전히 패하면서 페르시아마저 망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에 한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그가 권력을 쥐고 다스리고 마음대로 할 것이다. 헬라 제국의 유명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나라를, 심지어는 아프리카, 인도까지 점령하면서 그 강력한 헬라 제국을 완성했죠.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하고 아프리카 땅을 정복한 뒤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20살에 왕이 되어서 13년 만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죠. 그러나 그는 33세에 열병에 걸려서 젊어서 죽고 맙니다.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서 어린 두 아들, 형제,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 버립니다. 암살을 당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그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네 나라 중에 강력했던 북쪽과 남쪽을 다스렸던 그 왕들이 서로 화친을 주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남쪽은 이집트를 포함한 그 큰 제국이고, 북쪽은 시리아를 비롯한 그 제국이죠. 심지어는 이 북쪽 왕국이 강력하게 정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영광의 땅, 유대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치고받고하는 전쟁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크고 작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하죠. 작은 전쟁은 뭐 부족들 간에, 그 큰 전쟁은 대제국들의 전쟁입니다. 전쟁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 욕망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이 전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서도 수많은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현장에도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다른 전쟁이 아니죠. 내 욕망과 욕심을 이루고자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 즉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발현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권모술수가 있고 여러 가지 계략과 모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결국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서 보면, 역사를 돌아보면 그 욕망의 정점이 어디입니까? 대제국의 정점이에요. 그러나 그 욕망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인간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였고, 그 페르시아 대제국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략했던 그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그가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바로 교만입니다. 욕심은 결국 교만으로 이어지고 교만은 결국 패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죠. 그 33세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했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지고 권력의 최정점에 섰지만 그가 열병에 의해서 죽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죽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일상이 무너지고 신앙의 위협까지 오는 이 시점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뭐 한 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완전히 마비되고 쓰러지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역사의 주인이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싸움, 내 면역 체계와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싸움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싸움을 싸우다가 내 안에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싸움 때문에 애를 쓰고 기를 쓰고 힘을 쓰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패하여서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싸움을 잘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알렉산더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차지하고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던지 그는 가는 곳마다 차지한 그 땅의 화려한 도시를 알렉산드리아라고 명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도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그 알렉산드리아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것도 일장춘몽이었습니다. 그것을 꿈꾸었지만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알렉산드리아를 세우지는 않습니까? 어디에, 무엇에? 여러분의 제국, 여러분의 도시, 여러분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알렉산드리아, 여러분의 제국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대제국이 나눠져서 북쪽과 남쪽이 치고받고 권력을 다스리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그리스 헬라 제국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시 그 해변 쪽에서 일어난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어디입니까?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로마 대제국이 형성되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이 로마 제국도 그렇게 강성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고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이끌게 했던 그 로마 제국도 결국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드십시오.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우리 아이들 잘 쓰는 말인데, 나서지 마라, 나대지 마라. 내가 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나서지 말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나가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역사의 주인 되시고 대한민국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공동의회가 다가옵니다. 후임 목사님, 선임의 모든 과정에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입술로 주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간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간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 앞에 나간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보다 나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보다 먼저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여 주신 것을 인정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교회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시는 주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자여 시간 되게 합니다. 원하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고백하고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제국, 나의 도시, 나의 나라, 나의 것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나의 사역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옵소서. 또 하나의 주님의 교회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안전하고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정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속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